같이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가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자신 곳에 나고 가고 어머니께서 옮긴 곳에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립니다. 미운 7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애들이 옛날보다 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말썽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뭐 해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꼭 그거 고집 부리고 또 하는 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 그러라 그러면은 싫어 하면서 문을 꽉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참다 못해서 회초를 들고 들어가서 막 뭐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눈물 찔끔 흘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손 씻으러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내 자식이지만 참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 닮았겠습니까? 뭐 분명히 둘 중에 한 분 닮았겠죠. 근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명절을 다 지내고 난 뒤에 명절 뒤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번 명절 어떠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물으면 10 중에 7은 명절 때 안 좋았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절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번 명절에 즐거웠던 일이 뭐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좋았던 일들이 많더라도 좋았던 일을 물으니까 좋았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이 너 손 씻을래 안 씻을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 싱크대에서 손 씻을래 화장실에서 손 씻을래 하고 물으면 저만큼 인생을 살면 화장실에서 씻을래 싱크대에서 씻을래 그러면 그냥 둘 다 안 해. 그리고 들어가지만 애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죠? 우리 성우 정도만 돼도 성우 보고 너 화장실에서 씻을래 싱크대에서 씻을래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제3의 건 생각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뭐 합니까? 할래 안 할래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할래라고 묻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라고 물으면 어디서든 간에 예배는 드리게 되니까 무언가 한 가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갖게 하죠. 근데 할래 안 할래를 묻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안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큐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뭘 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무언가를 강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외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게 하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외적 동기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거고요. 내적 동기는 자의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자의로 하는 것의 차이가 행복함과 불행함을 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쁨도 없고요. 그리고 그 입이 벌써 뭐예요? 입술이 벌써 바깥으로 삐쭉 튀어나오고 투덜투덜대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자의적인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투덜거리면 멈추게 되고 자의로 인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신바람 나는 삶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 그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의 그 은혜의 신바람 나는 가정, 교회, 내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안개를 걷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룻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사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겪지 않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한 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모압이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저 땅에 풍년 들었으니 저쪽이 먹고 살만 하니까 저쪽으로 옮겨가서 저기서 살다가 오자라고 하는 뜻으로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이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는 아마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이주를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냥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이 들었을 때 잠시 불편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호구지책을 찾아 나섰어요. 우리가 알 것은 엘리멜렉이 먹고 살지 못해서 지금 이사 간 게 아닙니다. 꽤 여유가 있었고 그 흉년의 때를 견딜 만한 양식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좀 불편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갈 길을 찾아서 행해야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방법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돌보심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오늘 나오미가 당하는 이 고난처럼 우리도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물질의 현실적인 유혹에 그만 눈이 멀어서 신앙까지도 버린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하고 물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그랬어요. 마라가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의 이름을 지금 나오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 안에서 나오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세상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에 나오미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결국엔 뭐의 열매를 얻습니까? 마라의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괴로움의 열매만 얻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이보다 세상적으로 좀 더 여유를 얻고자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를 떠났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가난한 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가정의 가장은 부모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의 가장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나 시련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그것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내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압 땅에 기거한 지 얼마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손들도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는가 하면 룻기 1장 6절에 보시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돌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 항상 뭐합니까? 애를 놓고 내가 뭘 할 때도 애 소리만 들으면 내가 한순간에 달려와갖고 그 아이를 챙길 수 있는 거리 안에 놓고 아이를 우리가 돌보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때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펴주신다는 것.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창세기도 돌보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오늘 룻기에도 돌보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돌보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뭐 했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았다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뭐하러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모든 민족의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물하신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 귀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왔으니까 이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얘기, 평안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몸은 떠나 있고 괴로움의 자리에 처해 있는 나오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나오미 귀에 이 이야기가 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 곤고한 자리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도 너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게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금 자기의 인생의 이 안개를 거치게 하려고 자기가 있어야 할 땅, 자기가 기거해야 할 땅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돌보심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기거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모압에 있는 두 며느리가 걸립니다. 여기는 그냥 백성만 다른 게 아닙니다. 모압은 모압에서 섬기는 신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모압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삶의 양식도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될 나오미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사실은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좀 더 편한 것을 찾으려고 옮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남은 건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 몸뚱아리만 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의 두 며느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함께 기거하며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살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 다 잃어버린 뒤에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섬겨야 할 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돌아와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는 너의 백성,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와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떠났지만 룻은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도 돌아가라고, 네 동서처럼 네 형처럼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단순히 효성 때문에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끈이 끊어져서 저 삶이 좋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련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아픔이 오면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난 그곳에서 그곳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활절이 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계란을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주었던 거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먹었던 거 생각해요. 여름 성경학교 되면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 것이,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호랑이 탈 쓰고 무슨 탈 쓰고,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연결해갖고 큰 북에다가 이렇게 탁 하면 푹 치면서 아이들이 모으고, 그리고 그 옆에 쭉 서가지고 나라크레카, 제가 어렸을 때 나라크레카, 그 다음에 뽀빠이 이런 거 과자 한 움큼 쥐고 애들이 막 몰리는 과자 많이도 안 주잖아요. 꼭 두세 개씩 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고, 교회에 오면 먹을 거 많이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해서 과자 얻어 먹으려고,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초코파이를 먹다가 맞아, 내가 이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나오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남은 것은 없지만 고난 속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나도 섬기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며 그 믿음으로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그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안개같이 불투명한 삶을 우리가 헤쳐나가고자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났던지 룻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안개를 헤집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예비해 주십니다. 때와 장소와 사람을 예비했어요. 무슨 때였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그때가 룻기 1장 22절에 보시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돌아올 때가 뭐 할 때? 추수할 때. 추수할 때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츠러들지만, 먹을 것이 많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온 몸과 마음이 쭉 움츠러든 나오미하고 룻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추수할 때를 예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추수하다가 남는 것이 있어요. 논바닥이나 밭에 떨어지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놓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공양하기 위해서 룻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룻기를 읽으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바로 룻이 와서 제일 먼저 이삭을 주고, 이삭은 누가 주러 갑니까? 우리 젊은 여신도 같은 분들이 저 종이하고 팩 이거 뭐 이게 트레일러 같은 거 이거 끌고 다니면서 종이 모으고 막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이 종이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해서 저기 솔밭공원 앞에 있는 글로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지 우리 너무 싸더라고요. 책을 막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300원인가 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끌고 가는데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뭐 한 20kg쯤 되는, 들고 가기도 힘들고, 20kg가 아닌데 한 150kg쯤 들고 가기 힘들어서 가지고, 할머니가 하도 힘들어 보여서 거들어서 가져갔더니 3,0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밖에 안 돼.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하다가 약 사 먹는 게 돈 더 들어가겠어. 이삭 죽는 건 그런 사람들이야. 룻처럼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가서 해야 될 거예요? 룻이 가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가 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요? 룻이 자기가 가서 창피한 거, 내가 이렇게 하찮은 거, 지금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 뭐예요? 가장 하찮은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가장 낮은 것, 무슨 거기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룻의 그 마음, 이삭
이삭 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어디서 합니까? 그 땅에서 가장 부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 이삭을 죽게. 이삭을 죽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서 대충 했으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 자기 시집의 친족이에요. 그 사람 눈에 안 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일, 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지저분하고 하루 종일 일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이삭 죽는 일에 롯은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가고 누구보다 늦을 때까지 그 이삭을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있어서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까 룻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초라하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했던 그 나옴이의 인생, 그 누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고통이 밀려올 때,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인생 골짜기, 그 낭떠러지 그 맨 벼랑 끝 위에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옮겨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땅에 돌아올 때 룻처럼 가장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보아스의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괴로움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보아스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한계가 너무 짙어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한다 생각하는 그 사람, 그때 나오미처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옮겨 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이삭을 기쁜 마음으로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은혜의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장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